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지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좀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즘이라고 하는 이 이신론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글자가 많이 작아져 버렸네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지만 세상 일에 관여하거나 계시나 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인격적인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뒷짐지고 저 멀리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만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 이신론과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조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이 교조주의는 정반대입니다. 특정한 교리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신봉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도그마티즘입니다. 교조주의입니다. 이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 거기에 딱 대입해 놓고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신봉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에 그냥 가두어져 있는, 그래서 그냥 기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한 가지 약속을 맺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한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영웅이 여호수아였지요. 불가능해 보였던 성들이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불순종, 이 아간이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끝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냥 기계적인 어떤 교리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복음서 마가복음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실 때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나 고쳐주시고 아무나에게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온 자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 땅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과 여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넘어 에돔과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잠깐 뒤로 하고 12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실 분이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몇 가지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늘 누려왔던,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드려왔던 예배, 함께 교제하고 서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함께 허깅하면서 그렇게 교제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원한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만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좋은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적도 이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무리를 걸었다, 뭐 중풍병자의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다든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오병이어는요 4명의 복음서 저자가 똑같이 기록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기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내용은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깐 좀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금방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많이 피곤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또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좀 힘드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좀 한적한 곳에 쉬러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치면 한 15,000명, 2만 명 정도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긴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은 없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 좀 돌려보내어서 각자 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리이까.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살펴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 속을 다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성경은 그냥 물고기라고 말하지만 원어에 보면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한 다음에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얼마나 되었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한 3가지 정도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의 배고픔을 외면치 않았던 분입니다. 배고픔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 주셨고 그들에게 치유와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부자를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당시 서기관에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고 부자는 미워하고, 병자들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면하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좋아해 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랑 좀 성품이 잘 맞는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죠. 나를 적대하고, 그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뭐 예쁘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이 딱딱한 종교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책망하셔서 그들의 딱딱한 종교적인 껍질을 깨트려 주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사랑하는 방법과 우매무지한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오 메추라기를 하루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자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공중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내가 뭘 먹을까? 혹시 여러분 굶어 죽을까 봐 아직도 염려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살지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혹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으시거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산기만 두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날이 저물었고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좀 다 보내어서 각자 먹을 걸 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완곡한 표현이긴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뭘 있다고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완곡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이죠. 그죠? 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20,000명 모였는데 한 사람 앞에 한 1,000원씩 정도 빵을 사주더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그걸 10만 원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서 그 들판에 어디 떡집에 가서 어디 상점에 가서 그 수만 명이 먹을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기만 두드리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필요하죠. 때로는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짜야 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누군가 계산이 빠른 그 누군가가 사람들 숫자를 계산하고 빵값을 계산하고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된다. 제자들은 금방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전대를 가지지 않고 두보로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에서 금방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건 예수님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산기 두드려 봐서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의 계산기 속에다가 가두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예배를 따로 모여드리지 않고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참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혹시? 왜 그렇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도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헌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곡해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정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헌금을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물질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계산에 따라서 만약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면 아마도 벌써 몇백 년 전에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 얘기는요, 사실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우니까 완곡하게 애둘러서 인간적인 계산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는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사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떡을 사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 속을 뛰어다녀 보면서 혹시라도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늘을 명하여서 그곳에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고 만나를 부어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요,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너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통로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적의 마중물 오병이어.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중물? 우리 청년들은 마중물이 뭔지 정말 모르겠죠. 꾸중물이 아니고 마중물입니다. 옛날에 우물이 있는데 다 두레박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물을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펌프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 관을 우물 속에 이렇게 물 속에 넣고 위에 펌프를 설치해서 그래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게 펌프죠. 근데 이 펌프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이 한 그릇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먼저 펌프에 부으면 이 물이 공기를 막아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질을 하면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진공 상태로 물이 끌려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펌프에 마중물을 넣지 않고 물이 없어지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진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물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샘에 있는 그 우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처음 펌프에 붓는 한 그릇의 물, 이게 마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나 순종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선지자 후보생들, 선지자들 제자들이죠. 이 후보생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선지자 후보생 가운데,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자기 아내와 두 아이만 남겨두고 큰 빚을 지고 먼저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선지자 아내의 집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빚만 있고 남편은 죽었고 집에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선지자의 아내가 아니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집에 작은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져오고 주위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기름병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병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병들을 채웁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병이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이 기름 한 병, 이것이 그 집안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마중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보잘것없지만 이걸 누구 입에다 붙일까? 그렇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몸에서 이렇게 출혈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죠. 12회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고치기는커녕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 무너져 내려 버렸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틈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다가가서 가련한 손이지만 이 믿음의 손을 예수님에게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 가련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12의 혈루증 여인의 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밀었던 이 손,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헌신, 보잘것없지만 부끄러운 손이지만 주님 앞에 내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이 늘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